오후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여인도 오전에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이 문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을 믿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한 것은 메시아임을 고백한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정말 죽을 지경이어서 이 병을 고쳐주실 분은 메시아, 우리 구주 되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줄 것을 간구하죠. 그때에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여인의 이 큰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이 사건입니다. 우린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참 이 여인 같은 큰 믿음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여인의 고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을 우리 역시도 다 해결함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여인 같은 큰 믿음을 통해서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대체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림을 가지고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 방에 오심을 알고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22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고했다는 거죠. 그럼 주님으로부터 뭔가 응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딸이 상태가 어떤데 언제부터 그랬는데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게 놀만한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인데 가나안 지역에 와서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 그 말이죠. 참 이렇게 믿음도 없을 터인데 예수님께 참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하지 또 부탁도 하지 그러면 뭐라도 한마디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니 정말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뭐라고 말씀하셔서 보내시든지 뭐라도 좀 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주님이 이렇게 구했지만 무시한 그런 가운데도 또 구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냄받지 않았다. 즉 나는 우리의 혈통, 우리의 족속 이스라엘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지 내가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딱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을 한 겁니다. 그 여인의 그런 간구를 딱 천대시한 겁니다. 너 누군데? 나와 상관없어. 너 이스라엘인이 아니잖아.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런 지하에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천대하는 그런 주님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 멸시, 그런 천대 속에서도 또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 불쌍합니다. 우리 딸을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하였을 때 최절정의 그런 주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사상은 유대인들은 선민, 이방인들은 천민이 아니라 이는 개돼지같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들에게 던지면 이방인에게
자기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인들에게 줄 은혜를 줄 리가 만문하단 말이에요. 그 줄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녀에게 줄 그런 은혜를 이방인 너희에게 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인간 이하 취급하는, 멸시받는 그런 참 아주 조롱스러운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가로되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라도 저는 필요하니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야,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시로 그의 딸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큰 믿음인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주님의 참 무시, 또 주님의 천대, 또 주님의 그런 참 멸시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만이 메시아,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이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끝까지 계속 구한 요 믿음, 이 믿음을 주님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만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다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사월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은 자요, 어롭다함 받은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중생의 역사로서 영은 이미 받았고 우리의 죽은 심신도 지금 받고 있음을 우리가 주일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서 비와 성령과 진리의 이런 보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구원하신 이 구원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의 한 증거로서 우리의 육체의 병도,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시는데 하물며 모든 은혜를 네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도 얼마든지 주님이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우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탁하죠. 주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많은 과연 가나안 여인같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빨리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기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에 정말 남이 알지 못할,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 내일이 오기가 두려울 만큼의 그런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아르바이트도 가지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심지어 심하면 말이죠, 우울증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이런 고민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하나의 진짜 세 발의 피죠. 앞으로 닥쳐올 그런 문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지금 예견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마 다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 못합니까? 기도했잖아요.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응답이 여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될까 말까 그 불안이 여러분 지금까지, 아니 내일도, 아니 5월까지, 아니 6월까지, 언제까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피곤함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다가 요즘 이런 우리가 좀 지친 그 모습이 뭡니까? 기도가 뜸하더라. 그 기도가 처음에는 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또 바짝 매달리다가 보니까 요즘에는요 조금 식어져 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니까 그만했으면 싶은 것은 왜 그럴까요? 끝없는 정말 고나고 피곤한 것이 끝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런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주춤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이 큰 모습은 아니랄까 말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 같은 어떤 우리가 천대를 받아보세요. 타시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더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마치 코로나 때문에도 한 짐인데 이 경제가 어려운 거 이런 데 오면 지금 우리가 더 한 짐이 아닙니까? 이건 뭐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더 가중되니까 진짜 설상가상이라고 할 만큼의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나에게 더 어려움이 임하면요, 사람이 실망이 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않는가? 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과연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더하면 그냥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더하여서 우리가 정말 천대를 받는 이런 가나안 여인같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더한 어려움이 아니라 아예 그것에서 팍 주저앉아 보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망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완전히 실망이 아니라 낙심해 버립니다. 야, 예수 믿어봐야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노?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우리가 낙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좌절감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같이 어떤 무시를 당하고 어떤 천대를 당하고 어떤 그런 정말 멸시를 당해도 끝까지 주를 바라본 그 여인,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만이 구원이시니까 이건 막 놓을 때까지 두드린 거예요. 그 외에는 나는 필요하고 주님은 있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까? 네 죽게 아니면 내 살기지 뭐. 주님께서 뭐 주시든지 안 그런데 여기서 죽든지 이건 사생결단하고 막 무시를 때리든 천대를 하시든 멸시하시든 뭐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뭐 아무 소용없습니다. 꽁을 잡는 게 매시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주이소 무조건 달라고. 왜? 자기에 있어서 출구는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주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구원 받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외통목.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구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도 사실처럼 거 아닙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다시 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낙심하고 또 좌절도 합니다. 왜? 넥스트가 있으니까, 다음이. 이번 한 판은 좀 기분 안 좋은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구해도 안 주네. 내가 기대했는데 안 오네. 어쩌고 큰일 났네 하는 것도, 그것도 뭐냐?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호화스러운 여유입니다. 여유. 내가 여러분 지금 죽는다 해보세요. 무슨 낙심이고 좌절이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가 또 쓰러지고 쓰러져도 안 죽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안 죽는다는 그런 보장이 딱 있으면요, 그때 노는 여유가 낙심이고, 그거 노는 것이 좌절이고, 거기서 노는 것이 의심이고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여유가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주께, 오직 주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달라붙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끝까지 달라붙지 못한 겁니다. 다시 해서 낙심했다는 말은 무슨 말? 주님 아니면 딴 걸 하면 되지 뭐. 바깥치면 하면 된단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된단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내가 참아보지 좀 더 기다려보지 죽기까지 하겠나 설마 요행 또는 이런저런 어떤 대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께 가나안 여인같이 끝까지 한번 구해봅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주님 외에 다른 어떤 대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까? 정말 힘듭니까? 정말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외통목이니 우리도 정말 이 가나안 여인같이
주님, 응답이 없어도 또 주님, 나에게 천대도 또 주님, 나를 멸시해도 또 주님, 어림 또 닥쳐도 뭐 하나 어렵고 둘 어렵고 뭐 여러분 무슨 대수입니까? 다 똑같이요. 다 어려움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 어려운데 또 어려웠다, 그거 상관없어요. 어려워도 또 맞아도 또 가고, 맞아도 또 가고, 맞아도 또 가고, 넘어져도 또 가고, 내가 찾고 넘어져도 주님을 찾고,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나안 여인 같은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이런 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에서 나타난 그 사실을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먼저는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요 믿음,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이 믿음, 다시 해서 주님만이 구주임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 대체가 없다는, 대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다 잘 아는 우리 어르신들 한 말이, 그 꽁보리밥 진짜 주고 장창 먹었대. 그 왜 꽁보리밥 없습니까? 딴 거 먹지.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밖에 없었다. 그거밖에. 그 외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것만이라도 먹으면 그건 참 부자죠. 그러니까 뭐 물려도 먹어야 되고, 쏙이 쓰려도 먹어야 되고, 아파도 먹어야 되고, 그게 뭐죠? 대체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세상에 대체할 것이 없다 하는 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 외에는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 주구장창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멸시해도 천대해도 무시해도 어쩌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집시다.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구원, 지금 코로나 주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세월이 가면, 날이 좀 뜨거워지면, 아니, 주님만이. 지금 경제 어려움, 야, 누구한테 좀 돈을 빌려볼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볼까? 또 다른 사업을 해볼까? 지금 업종 한번 바꿔볼까? 아니, 주님만이.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실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직장 어디서 구해볼까? 오직 주님만이. 내 건강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병원에 가볼까? 저 병원에 가볼까? 이 방법 써볼까? 저 방법 써볼까? 아니,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요 믿음이 있어야, 이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나안 여인같이 끝까지 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 택하신 선민이 처음에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어떤 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 자를 여기 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 했다고요. 이스라엘 집 택한 자, 이것은 육체의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령한 이스라엘 다 포함됩니다. 그 택한 자 중에 아직 중생되어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그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가 자기인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아하, 주님이 바로 나를, 이방인이지만 나도 택함받고 바로 주님의 잃어버린 양에 속한 자인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너 같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딱 달라붙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린 예정이라 합니다. 그 예정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당신이 다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계의 것, 우주계의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것을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용도 하고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섭리라고 합니다. 이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단계 저런 단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우리에 다 주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속성을 만드시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 행위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이 역사를 우리는 섭리 역사라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홀로 당신의 뜻을 두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세계도 홀로 주권하십니다. 한 나라가 일어서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정권이 서고 한 정권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모든 한 나라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한 왕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하시고 한 왕이 쓰러지기 전에 미리 그것을 다 예언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 세계를 주권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또한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이건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다시 해서 미물이라고 하면 돈에 칠 가치도 조차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세계를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 하나가 다 세셔서 머리털 하나 빠지고 머리털 하나가 휘어지고 이것도 하나, 야, 내 새끼 머리털 누가 뽑았노? 저 말은 머리카락 중에 하나 뽑힌 그거 무슨 대수라고 그거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까? 내 허락 없이 그게 안 뽑히는데 누가 도둑질 같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피조물 세계까지 다 주권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주권하고 계심이 뭡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야,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구나.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구나. 그리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지. 그래, 칭함을 받고 있는 개가 나지. 그러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개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어도 그 정도만 해도 족하지 않나?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섭리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 한 조각, 한 덩어리 이것만 있어도 나에게는 족하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구원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니까. 그래서 주님이여 그것만 있어도 족하니 주옵소서 하고, 그래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 이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계속 구할 수 있는 이 큰 믿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게 이익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합력해서 전부 내 구원에 이익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어떨 때는 많게, 어떨 때는 적게, 어떨 때는 아주 가늘프게, 어떨 때는 아주 전무하게,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또한도 내 구원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전부 다 이익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요즘은 이 좋은 화창한 봄날 우리는 지금 봄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만물을 보면서 말이죠, 이 좋은 꽃들, 이 좋은 정말 공기, 이 좋은 환경, 요즘엔요 또 뭐 원룸 가는데 길에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조용해. 얼마나 조용한지. 그러니까 하도 이제 움직임이 없으니까 대기도 맑아서 어떻게 공기가 좋은지. 워낙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이 죄 지으면서 많이 만물을 괴롭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묵신 두드려 가지고 만물에게 쉼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잃어버린 봄날이잖아요. 3월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4월도 잃어버렸어요. 이제 철쭉 계절이 오죠. 철쭉이 싹 피면서 참 아주
이쁘던데 무슨 꽃이에요? 무슨 꽃? 연사랑? 연사랑이 쭉 핑퐁인다고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아무도 못 본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이제 올도 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말 봄날의 끝자락이라도 조금 우리가 경험하려는지, 이렇게 조그마한 끝자락에도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을 알고 만족할 수 있는 이 만족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런 만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당장 어떤 역사를 안 해주시고, 또 내가 기도해도 어떤 어려움이 오히려 더 오고, 내가 기도해도 오히려 더 망하고, 이래도 여러분들 이것이 꼭 내게 필요하니까, 내 구원에 필요하니까 이 순서를 꼭 거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받기 때문에 벗어 있어, 저기 침대 누워 있어, 여기부터 한자 벗고 있고, 그리고 언제 들어갑니까? 조용히 하 있어 마. 그럼 이런 환자가 어떻습니까? 얼때로 이거 인격 모독 아이가 마, 뭐 이런 병원 있노?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대기한 환자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구원 얻으려면 죽어넣지 그냥 있어야 돼. 또 그것도 다 순서입니다. 순서. 그런 순서가 그쳐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되지? 여기밖에 없다고 하면,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섭리예요. 그것이 내 기대, 내 생각만큼 일이 탁탁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좋죠. 하나님은 하나, 그 다음에 제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언제까지 마이너스입니까? 언제까지 마이너스 통장입니까? 시끄러, 마이너스 10. 그래도 우리는 잠잠하게 또 주님을 구해야 될 것은 그 또한 내게 이익이라 그 말입니다. 그 또한 내 구원의 이익이라 그 말입니다. 그 또한 내게 필요 있어서 주신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고도, 그렇게 천박스럽게도, 그렇게 모독스러운 그런 반응을 듣고도,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네 같은 개 같은 여인에게 내가 왔냐? 자녀가 죽고 개 같은 너에게 던질까 보냐? 해도 바로 그 자녀가, 개가 내가 아니고 자녀가 나라가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라면, 구원의 섭리라고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주님께 간구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둘째, 우리 역시도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하나님의 자비는 불변하다.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래서 지금 나아갔던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박절한 그 박절 속에 그 사랑의 불변함과 그 사랑의 신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요, 당신이 물론 혈육의 이스라엘 족속이 당신이 더 가깝겠지요. 그래도 이방인 나도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저는 정말 개같이 취급받아서 부수이라도 주시면 저는 족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부수리 같은 그 은혜라도 저는 족하오니, 주님의 사랑에 불변한 그 신실함을 저는 아오니 그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팍 놓고, 이야, 이방 여인이지만 이 같은 믿음이 있을까? 유대인보다 더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주님을, 그냥 메시아인 주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이방 여인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여전히 그런 박태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에 끝까지 구한 그 구함에 주님이 매료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셋째 이 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그 불변성,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존하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은 이것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의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절대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역사는 변함이 없고, 그분이 우리 향하신 그 모든 그런 열정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당신이 주권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섭리의 이 역사는 이건 신실하십니다. 절대 변하면 미안, 하나가 이상하게 빠졌네, 하나가 그걸 안 돌아갔네, 저기 먹고 이상한 거 돌아왔네, 야야 나가.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실성, 신실하심이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하나도 1.1획도 틀림없이 전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착착착착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이런 역사의 불변성, 신실성, 완전성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무응답, 우리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지 않는다, 우리 주님 지금 내게 더 어려움을 주셨다, 우리 주님 지금 내게 더 큰 어려움, 환난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돼서 우리가 중단하거나 그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대해서 실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실성과 주님의 불변성을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매달리는 것, 주님께 우리가 부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할 때 끝까지 우리가 구해야 돼요. 왜? 주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 그 믿음을 더욱더 우리를 성장케 하는 그런 연성, 깨끗게 하는 연단을 꼭 거치시기 때문에,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크신 역사를 다 가지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한번 테스트하신 같이, 보자, 이게 믿나 진짜 나를 믿나 라고 한 번은 무시, 한 번은 천대, 한 번은 멸시, 이렇게 운을 떠시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운 뜨는 역사 있으시니,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함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